두란노에서 일어난 일, 순종과 평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다루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는 경제와 상업, 그리고 예술과 철학이 뛰어나고 도서관도 있었던 중심지였고 종교의 도시였다. 사도 바울이 가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떠나라고 말한다. 1. 떠나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다루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이유가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더니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듣던 이들이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들은 비방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옥토가 돼야 하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나와 같이 살고 나를 먹으라고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들 중에 이 말씀이 어렵고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무리가 나타났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에 채워지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영에 대해서만 말하실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살려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았던 그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인 삶이 편안해지려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서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우리들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육신적으로 병도 고침받고 모든 것들이 편안할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마음이 혼란이 시작되고 불순종이 되었다.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고 챙겨줘야 되고 데려오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진짜 편안한 삶을 살 것 같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한다. 내 삶 속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들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고속도로가 있는 평탄한 길을 가길 원하지만 혹 우리 삶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겠다. 2.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좋은 일을 행하셨다. 3.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침례 요한은 교육주의라. 내가 절제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 그들이 충만을 받기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그 자유는 우리들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두란노에서 일어난 일, 순종과 평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다루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는 경제와 상업 그리고 예술과 철학이 뛰어나고 도서관도 있었던 중심지였고 종교의 도시였다. 사도 바울이 가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떠나라고 말한다. 1. 떠나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다루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이유가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더니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듣던 이들이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들은 비방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옥토가 돼야 하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나와 같이 살고 나를 먹으라고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들 중에 이 말씀이 어렵고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무리가 나타났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에 채워지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영에 대해서만 말하실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살려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았던 그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인 삶이 편안해지려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서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우리들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육신적으로 병도 고침받고 모든 것들이 편안할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마음이 혼란이 시작되고 불순종이 되었다.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고 챙겨줘야 되고 데려오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진짜 편안한 삶을 살 것 같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한다. 내 삶 속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들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고속도로가 있는 평탄한 길을 가길 원하지만 혹 우리 삶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겠다. 2.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좋은 일을 행하셨다. 3.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침례 요한은 교육주의라. 내가 절제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 그들이 충만을 받기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그 자유는 우리들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삶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